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지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 저 뒤에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다 같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자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분 이상 인사하십시오. 자기 소개를 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나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나의 욕구만 채우고 살면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비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나 스무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무나 지역과 다르게 스무나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금융의 도시였고 또 많은 참 이 무역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 버가모 지역은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정치 중심의 도시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시대를 거쳐서 로마 시대에 오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그곳이 바로 수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요. 요새 터키의 현대 이름은 베르가마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이 베르가마라는 이 뜻은 견고한 요새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 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죠. 예. 여기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지난주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무나 교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은 이 북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요, 에게,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에게해. 여기는 지중해고, 여기가 다 지중해 지역인데 왜 여기를 에게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에게해, 저게 바다라고 에게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바다입니다. 에게해. 에게해에서 약 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내륙에 이 버가모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 과거에 그 고대 도시가 있었던 그 버가모 지역, 그리고요, 버가모 지역은 해발 390m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그곳을 제가 방문을 했는데, 높은 지역이라서 차를 타고 이렇게 산을 돌아서 올라갈 수 있지만 거기 가보니까 케이블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니까요, 그 높은 지역에 헬라 시대에 건축된 아주 아크로폴리스, 그 당시에 아주 높은 신전이 그곳에 쫙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모형도로 과거에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지금 있는 무너진 여러 가지 건물들을 다 보존했을 때 저렇게 큰 도시가 그 산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요, 그 산 위에서 지금 저 밑에는 이제 베르가마, 현대 도시입니다. 현대 도시 위에 이 고대 도시인데, 이 산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폼 잡고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그다음 그곳에 가니까요 여전히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저기 한 10,0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 시트가 있고요. 지금 아직도 다 복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복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신전이라고, 디오니소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피로 회복 간장 보존의 바카스? 잘 모르세요? 피로 회복 간장 회복의 바카스티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그런 우리 광고를 했는데 바카스티, 그 바카스라는 것이 바로 주신입니다. 주신. 디오니소스라는 것이 바로 바카스인데, 바카스 신인데, 바카스 신, 주신을 섬기는 신상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제우스 신상이고 어디까지가 디오니소스의 신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신상들이 있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뭐 사진들이 많지만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우스나 바카스 신뿐만 아니라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지역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 이 황제가 아구스투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래서 지금 흉상인데요. 얼굴은 없고 밑에 이 바디만 있는 흉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도 이곳은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모두가 도시 자체 전체가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고 바카스 신을 섬기고 바커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대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곳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또 바커스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엄난한 행위를 그렇게 즐겼다고 그렇게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지라. 왜 성령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힘든지. 그곳이 사탄의 권자, 사탄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곳이다. 엄난한 행위를 하고 더러운 행위를 하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것이 큰 지역인지 작은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교회라고 했어요. 건물이 있든 없든, 교회라는 건물이 있든 없든, 제가 버가모 지역 그 지역에 가보니까 교회 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딘지 모르고요. 고대에.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 사는지 그렇게 엄난하고 정말 패역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 내가 알고 있다. 사탄의 권자 속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를 사수하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복음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그냥 재밌게 사는 법이고 잘 사는 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게 평범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사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훼손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가운데 향락적 문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22장을 인용하십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4절 말씀, 우리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람은 누구냐? 그 당시에 최고의 영성이 탁월하다는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은 누구냐?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을 지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래서 발람이라는, 구분됩니까 여러분? 예. 발람이라는 선지자들을 불러가자. 제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저주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발락이,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이 거짓 예언자가 꾀를 씁니다. 그 꾀가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인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그건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음란한 행위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그 음란한 그 문화 속에 버가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서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었고 행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버가모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살고 있는 많은 문화,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의 환경 속에서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회사 내에 접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거래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조사를 봤습니다. 한국의 어느 조사를 봤는데 참 충격적인 조사를 봤어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의 딸, 여동생이 매춘 행위를 한다면, 그 질문에 절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90.8%입니다. 아니 이것도 10%는 뭡니까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또 이거는. 그럼 10%는 괜찮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내 딸이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여동생이 그건 날 절대 용납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10대 소녀를 만나도 개의치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2.1%랍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태도 아닙니까?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죠. 딸 같은 아이를 룸사롱 같은 데서, 그런 술집에서 같이 옆에 끼고 있으면서 자기 딸한테 전화합니다. 자기 딸은 제대로 오늘 밤에 집에 들어왔는지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이중적인 아버지가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반란 문화가, 향락주의 문화가 스며들고 있어서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향락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뺏기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목사님 심하게 좀 말씀하시네. 우린 그 정도 아닙니다. 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문화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저는 그래요. 제정신으로 못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결국에는 술 문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는 거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그냥 자꾸 강조하십니다. 술 먹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서 목사님이 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잘 이해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가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thing is permissi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permissible. 모든 거 허락되었습니다. 원어적인 뜻은요, 이 permissible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lawful로 표현되어 있어요. lawful.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 여러분 법적으로 술 마시는 거, 담배 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금지된 장소 외에는 다른 데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심지어 마약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 안에서도 마리화나 같은 정도는 허락된 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런 데 가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마약 냄새가 나요. 허락되어 있대요. 허락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유익하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게 덕이 되느냐가 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하게 살아야 돼요. 비범하다는 말은요,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카도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카도시. 카도시의 말은요, 탁 잘라서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칼로 잘라서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탁 잘라서 분리된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가? 이건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야 될 문제예요. 부부끼리 스테이크 하시면서 와인 한잔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알아서 하시라고.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목사님 그거 먹어도 됩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부부끼리 드시는 거는. 그런데 성도가 마셔야 될 것과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자리와 가지 않아야 될 자리는 구분하자는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내 머리 위로 새가 팍팍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이에요. 왜?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 정도야 이 정도 어째서 전 여러분들이 향락주의 유혹과 피 흘리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다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두 번째 세속주의 중에 첫 번째가 향락주의고 두 번째가 관용주의입니다. 관용주의.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말씀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집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요, 그리고 순교적 각오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니골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골라의 잘못된 그 신학 사상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껏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네. 아멘 할까 싶어서 제가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엄청난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어요. Justification.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의 삶입니다. Sanctification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 믿었습니까?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내 영은 구원받았고 내 몸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영지주의 사상.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변질되었냐면요, 바로 자유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유주의는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간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 종교를 믿든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있고 또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I'm the way, the life, the truth. 여러분, 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관용이라는 것을 다 수용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그 아름다운 말로 미화시키면서 다 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세상이 변하더라도, 아무리 변하더라도 세상 가치는 변합니다. 과학도 변하고 의학도 변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도 자료인데요, 여러분, 제로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건강에 괜찮아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2020년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로 콜라와 당뇨의 상관관계는 없다. 제로 콜라는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음료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콜라를 제로 콜라로 바꿔가지고 마음껏 드셨어요. 그런데 2021년 당뇨병 학회에서 인공감리로는 혈당 개선에 효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장내 미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로 콜라는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장단에 저들이 맞추어서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네. 여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의학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00년대 초에는요, 사람의 피가 4종류밖에 없었어요. 4종류. A형, B형, 그리고 AB형, O형 4개밖에 없었어요. 1950년대에 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금 더 생겼는데 지금은 피 종류가 300개가 넘는답니다. 조사해 보니까. 과학도 바뀌고 의학도 바뀌고,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할 때마다 의학이 발달되면서 자꾸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 자꾸 바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이것을 기준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세속주의와 타협하면서 기독교 종교인 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임에서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적어지는 것도 아닌데 술 한잔 하는 게 어떻겠어? 주일 매주 오는데 한 주, 2주 좀 빠지는 거 어때서?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린필드에 나가가지고 보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내 마음만 교회에 있으면 되지, 몸은 여기서 나이샷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룸사롱에 가서도 내 마음은 변치 않아, 나 예수 믿고 살아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지 않는지.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을 방문해서 몇 주간 계시다가 교회 생활 잘 열심히 하다가 한국 갔는데, 갔다 와서 내가 분명히 한국에서 돌아온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교회 나오지 않아. 몇 주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전화드립니다. 아유, 오셨어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 나오세요? 하니까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한국 가서 예배 생활 안 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그저께 어떤 집사님이 금요일 오후에 한국에서 도착했는데 금요일 예배 참석하셨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계속 우리를 자꾸 스스로 변명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때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신앙만 지키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아니, 몸도 피곤한데 교회 나가야 되나? 몇 주 좀 빠지면 어떠나?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지.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어떨 때는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편리하게 하고 싶었어. 예수 믿으면서 술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 담배 피우고, 예수 믿으면서 점도 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괜찮다 하면 괜찮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저도 예수 믿잖아요. 저도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사는 목사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왜 목사는 안 돼요? 왜 목사는 안 돼요? 저도 마리아나 한 번씩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괜찮겠어요? 왜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lawful.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가가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범이 아니라 우린 비범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맙시다. 쉽지 않지만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맙시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사수합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에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충성된 정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여기 안티파스라고 돼 있어. 안티파스. Even in the days of Antipas라고 돼 있어. 안티파스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안티라는 것은 대항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파스라는 것은 교부라는 의미예요. 그 세속주의에, 향락주의에, 그리고 관용주의에 대항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이 안티파스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초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 이 안티파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폴리캅과 같이 신앙을 지키다가 화형으로 순교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이 시대의 안티파스가 됩시다. 아멘. 정말 이 세속주의와 안티에서 대항하여 한번 싸워봅시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요, 목사님 이 팬데믹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들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그래요.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세속주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삶은 사탄의 이 권자 속에서 살면서 향락주의, 쾌락주의, 관용주의에 빠져서 그냥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 믿더라도 좀 부담 없이 믿어야지. 좀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던 줄로 믿습니다만은, 목사님 좀 쪼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좀 나는 내 식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식으로 하면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어떤 교회 두 가정이 굉장히 친했대요. 집사 부부인데 양쪽 다 집사예요. 너무너무 친했는데 친하다가 이쪽의 남자 저쪽의 여자와 함께 불륜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양쪽 집이 다 난리가 나고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아닙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문제. 지금 불륜의 문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영국의 뷰티 전문 사이트 슈퍼드러그닷컴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유럽,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불륜 남녀의 인식 실태, 불륜 남녀의 인식 실태 조사를 했는데 68%가 미국, 유럽, 68% 2,000명 대상, 굉장히 조사 수가 많지 않습니까?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8%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하고 있다는 사람이 40%예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금요 예배 때 자마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캘리포니아 사역을 계세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가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지금까지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남자가 아닐 수 있어. 네가 여자 될 수도 있어. 여자아이들한테 너는 남자가 될 수도 있어. 그건 너 선택권이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애들이 여자애가 아빠 나 남자 되고 싶어. 아빠 나 남자 되고 싶어. 트랜스젠더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야, 안 돼! 네가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면요, 경찰에 고소를 하면 부모와의 관계를 떼어버린답니다. 법적으로 떼어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요. 어스틴도 마찬가지. 어스틴도 지금 여러분, 어스틴 텍사스 전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러지만 어스틴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리버럴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인구 대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또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가 바로 어스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리인지 몰라요.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교회를 오스틴 지역에 세우셨나?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는 순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물꼬를 트여주면 세속주의가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수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신앙을 레디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레디컬. 레디컬이라는 말이 뭐 우리가 번역으로는 좀 쉽지 않은 번역인데, 과격이라는 번역보다 저는 본질, 근본이라고 좀 해석하고 싶어요. 레디컬한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데이빗 플랫이라는 분이, 이분이 브루킬스, 알리바마에 있는 브루킬스 교회 담임 목사신데, 이분이 이런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제가 좀 봤어요. 성경을 통한 본질적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진짜 기독교를 시작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 기독교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교회에 기독교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기독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박제된 기독교인들이 넘치고 있다. 이런 박제라는 말 아시죠? 텍스 더미. 박제. 멀쩡하게 생겼어요. 호랑이에요. 모양은 호랑인데 보니까 속은 다 비어 있어요. 겉으로는 호랑이에요.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정금고, 즉 교회 건물과 선하게 살아나는 윤리적 가르침 속에 고립된 사람들을 박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변화와 관심 없어요. 세상 변화와 관심 없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세속적 가치관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는 들어요. 그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말로는 외치는데 삶 속에서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요 왕따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왕따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한 7년간 사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사탄의 권자가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피부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어느 회사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같이 함께 기도회를 한다요. 얼마나 감사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같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서 그 모임을 제가 인도하겠다 해서 제가 갔어요. 점심시간에 가서 그 회사 가서 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회사에서 팀장과의 관계 속에서,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함께 내놓고 같이 기도하는, 참 힘들어요. 그런 이 사탕의 권자가 넘치는 세상 속에, 이 엄난이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 뭐 그게 어땠어라고 외치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순결을 가지고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진짜를 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쟁이. 그냥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쟁이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예수쟁이를 찾고 싶습니다. 나 이거 좀 위해서, 나 힘들어, 이거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힘들지만요, 진짜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진짜로 한번 살아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 만나와 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백성다운 비범한 삶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구 게임 한국에서 우리가 이미 이긴 게임 재방송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많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하고 어느 나라하고 경기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진 건 안 봅니다. 이긴 거만 봐요. 근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딱 이긴 거, 이미 이긴 게임 3대1로 이겼어. 3대1로 이겼어. 예. 그런 게임도 보고 하는데 어떨 때는요, 전반전에 3골을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4대3으로 이길 거거든요. 내가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4대3으로 이길 거예요, 이 게임은. 그래서 후반전에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한 골씩 넣는 거 기뻐하면서, 또 한 골 분명히 더 넣을 거야. 3대3 됐어. 한 골 더 넣을 거야. 제가 알고 있는 게임 아닙니까? 한 골 더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막 공격하는 것 같고, 세상에 이런 많은 문화들, 세속 문화, 향락 문화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하지만요, 이미 우리는 이긴 게임이에요. 영생을 사는 존재예요.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버뷰 이펙트.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주 비행사들이 세상 속에서 지구 안에서 살다가 우주선을 타고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구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찢고 뽑고 뭐 더 추구하고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명예 추구하고 권력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들을 이 우주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오버뷰 이펙트. 여러분, 신앙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오버뷰 이펙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사울 시절,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시절에 그는 권력을 추구했고 명예를 추구했고 돈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과거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한마디로 얘기할까요? 한 단어로? 아니, 그건 좀 너무 그렇고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사탄의 권자 속에서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또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전 우리가 늘 생각합시다. 우리는 평범이 아니라 비범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치를 지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